지난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성도들은 첫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적절한 한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많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솔로몬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주시는데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그 전도 없고 후도 없는 그런 영화와 그 영광과 그 물질과 모든 지혜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윗이 유언한 대로 뭘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절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려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자, 낙성식 하기 전까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건물입니다. 건물. 그런데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할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라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 그 성전을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뭐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둔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가 본다고요? 솔로몬이 보고 제사장이 보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금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각자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둔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둔다 그랬죠. 자, 성전에 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예수 이름이라 그랬죠. 그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다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뭐라고요?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에 여기에 누가 임재하여 계신다고? 예, 성령께서 여기에 충만히 임재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충만히 채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을 봐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그 영광이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했어요. 그죠? 누구의 기도를 듣고? 예,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사르고 이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역대 6장 20절 21절 보십시다. 뭐라고 기도했나 보십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종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도 하나님 한다고요?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그죠? 뭘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를 향하여 뭐 했다? 예, 꼭꼭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곳에 주의 눈과 주의 귀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죄를 범해서 질병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고 곡식에 깐부기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겸손히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역시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자, 다니엘 9장 21절로 22절 말씀 뵙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하죠. 주의 영광을 비춰달라고,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영광을 구하고 있죠. 누가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 예.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죠. 아멘.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뭘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할 제목들 줄줄줄줄줄 얘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뭐 꿀 잡수셨어요? 틀리도 괜찮아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 말은 맞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구하고 그냥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럼 너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 다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걸 훈련해야 된다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지식과 이론과 관념으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얼렁뚱땅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고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자,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름은 그 이름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다 포함해서 이름이죠. 그렇잖아요. 김재덕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름이 김재덕이잖아요. 야 재덕아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예요? 그 글자가 나예요? 아니라 이 말이죠. 저의 마음, 저의 인격, 저의 성품, 저의 능력, 저의 업적, 저의 모든 전 인격의 존재를 다 포함해서 나죠. 그러면 예수 이름 그랬을 때 그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전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전 존재, 예수님의 능력, 권세,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 에너지, 사랑,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름이죠. 예수라고 하면 그 껍데기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을 때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구한다고. 아멘. 아멘. 뭘 구한다고요? 마음. 그분의 마음으로 구하란 말이죠.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된다고. 예수 이름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준다고, 기도의 제목을 준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하셔. 너 이거 구해라. 너 저거 구해라. 그 마음을 준다고. 아멘. 그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꿈, 내 야망,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면 된다. 부르짖지 마라. 그러면 응답한다. 그랬나? 그거 섞어가지고 그걸 말씀을 이용해서 뭘 이루고자, 내 목적을 이루고자 구하면 그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응답이 없어.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한다 그랬지 내 맘대로 구할 때 응답한다 안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겁나러 뚝딱 언나 뚝딱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준다고. 그럼 목사님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줍니까? 이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중보기도, 예를 들어 중보기도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생각할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생각을 계속 줄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에 너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그 마음을 줄 때도 있고 마음에서 여러분 음성을 줄 때가 있고 제3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가 있다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간절함이 있는 게 있어요. 마음에 뭐라고요? 불같이 일어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이 주어지는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도저히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 제가 뭘 구할까요? 나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도 모르겠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구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구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실까 안 이끌어 가실까?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그건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도 모른다 하면 나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가르쳐 설명을 해야 될까요? 더 쉽게? 또 반복?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캐치했다면 그걸 가지고 구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캐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구할 바도 모르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딱 준다고. 아멘.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딱 주면 그걸 딱 부여잡고 그걸 잡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가 시킨다고? 예,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성령께서 막 끌고 가버려. 그러면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속에 여러분들의 통곡이 나오기도 하고 울분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가슴 아픈 어떤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배가 당기기도 하고 막 애쓰고 힘쓰게 기도하기도 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쑥 달려가 버리면 돼. 그때는. 아멘. 그건 뭐라고요? 그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 말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뭘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영광을 뭐하게 되고? 보게 되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뵙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비춰준다, 안 비춰준다? 비춰줍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영광을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비춰오면 그때는 기도가요 절로 돼요. 절로 돼요. 네? 절로 되면서 기도에 막 힘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도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간절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에 그렇게 힘이 들어간다니. 주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는, 저도 그럴 때는요 막 배가 당기고요 더 이상 막 숨이 막 넘어갈 정도까지 그냥 막 하나님께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요? 응답이라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자,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고. 자, 주의 영광을 봤으니까 주의 형상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누가 바뀝니까? 기도하는 내가 바뀐다. 여러분들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막 올라갈 때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그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영적인 힘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담대함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갖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뭘 보매?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주의 영광을 봐버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한다고요? 내가 바뀐다니까. 이 자동이에요, 자동.
나 안 바뀔래. 나는 안 바뀔래. 그래도 영광 바쁘면요. 안 바뀔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다니까. 아멘. 나는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남편이 나를 보더니 당신 너무 많이 바뀌었다.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모님이 저를 아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놓고 며칠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그분이 과일을 너무 좋아하세요. 영덕은 과일꽃이잖아요. 과일을 갖다가 그냥 한 나라에 갖다 놓고 마음껏 드시라고. 그 사모님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과일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 그러니까 막 실컷 드시라고. 거기는 과일이 많이 나니까 교인들이 막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제 복숭아, 특히 그 여름에 복숭아 있잖아요. 나 실컷 복숭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 날 일이 없거든. 탈나지 않거든. 복숭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이 드시면서 이제 사역을 한 거지. 기도하고 말씀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남편 목사님이 당신 어디 갔다 왔노? 절대 말 못하지. 비밀이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했거든. 혹시나 자존심 상할까 봐. 그런데 절대로 말 못한대. 근데 당신 너무 많이 바뀌었대. 너무 많이 변했대. 근데 사모님은 집에 갔더니 자기는 모르겠고 목사님이 많이 바뀌어 있더래. 누가 바뀐 거예요? 예, 자신이 바뀐 거예요. 목사님이 바뀌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바뀌었다고? 자기가 바뀐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눈덩이 굴리면 어떻게 된다고? 한번 굴릴 때마다 그냥 몇 배로 커지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죠? 굴릴 때마다 커진다 이 말이죠. 내가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상태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더 큰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죠, 그죠?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어서. 첫째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내가 강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뭐든지 자신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놓아도 할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이 그냥 성령으로 주어져 버려.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그 힘의 공급을 받으니까 뭐든지 자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담대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지게 돼 있다니.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해지죠. 그리고 남자답게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불릴 게 없는 겁니다. 자,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된다고요? 강건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버려.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뭘 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걸 깨닫게 된다고. 자, 4단계로 이걸 깨닫게 된다고. 얼마만큼? 너비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4단계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해. 그냥 옆에만 가도 마귀는 깨갱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지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기만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간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런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그 가정에 신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에 하나님 영이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 가정에서 물러가게 되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그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셨는데, 그분 신방을 오셔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렸는데 가정에 평강이 임해. 그러니까 신방 와달라고 하지. 근데 요즘은 신방 오라 안 하더라고. 신방 가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예전에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자기 집에 한번 모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맨날 며칠 청소하고 그냥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맞이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방 간다 그러면 목사님 오지 마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영광이 없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겠습니까? 자, 골로새 1장 11절 12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게 된다? 능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뭐하라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정리하자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보고? 주의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이게 뭐라고? 공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또 잊어보니까 한 번 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